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대신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뱃바닥을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주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 은혜가 오늘 오전 예배 나오신 또 온라인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과 가정 위에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가나안 민족은 엄청나게 타락한 민족입니다. 레위기 18장에 어떻게 타락하고 있었는지 그 내용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륜을 행했고요, 또 근친상간을 했습니다. 또 동성애가 아주 창궐했고요, 또 짐승과 송영이를 했습니다. 수간이라고 그러죠. 또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기 위해서 불에 태워 죽이고 자녀를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도 행했던 민족이 가나안 민족입니다. 이로 인해서 성경은 땅이 더럽혀졌고 그리고 땅이 스스로 그 주민들을 토하여 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범하면, 죄악이 창궐하면 땅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토해낸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알 수가 있죠. 홍해가 아니고 홍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땅이 죄악된 그 백성들을 토해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의 도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큰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모세의 죽음, 그리고 그 뒤로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세움을 받는 일입니다. 큰 전쟁을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아직도 이제 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큰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일반적인 인생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모세가 그 리더십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이제 그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면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이고 가장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큰 전쟁을 이제 앞뒀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존망이 거기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리더십을 바꿔버리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서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스스로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은요, 참 놀라운 일들이죠. 우리의 인생의 지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인생의 그 짧은 이성으로도 그 일들을 파악하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해야 될 일이 있죠. 인생은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순종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상식 참 중요하죠. 커먼센스라고 그러죠, 영어로. 상식 참 중요합니다. 인간의 이성도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인생의 상식과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어떤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 일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참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이면서 신학자가 있습니다. 좀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그가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책을 그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달에 추천도서로 제가 주보에 올렸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갖고 있던 지식의 틀에 입각하여 나는 기독교를 변화하려 했지 나의 틀 자체를 기독교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성찰하지 않았다는 점을 깨달았다. 무엇입니까? 본인이 기독교를 너무 이제 이성이 중심이 된 이성이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는 그 사회 속에서 기독교를 변화하려 할 때 자신도 내가 갖고 있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의 틀로 기독교를 변화하려고 했다는 거죠. 말씀을 성경을 이성적인 자신의 지적인 모습으로 그것을 가지고 변호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하기를 내가 기독교에 맞춰서 그 틀로 그런 다른 이성적인 부분들, 그 질문들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라고 그가 책에서 저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틀을 바꾼 거죠. 이성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틀로서 바꿔서 봐야 된다고 그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죠. 이런 생각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레슬리 뉴비긴은요, 그래서 이성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이 과연 전부 맞냐? 인간의 생각이 맞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세대 속에서 이성이 신이 되어버리는 이 세대 속에 질문합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이 맞냐? 그러면서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해요. 인간의 이성 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퀘션 마크를 갖기를 원합니다. 질문을 갖기를 원해요. 이성적인 생각, 인간의 이성 많이 왜곡되어 있죠.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이 말하기를요, 이성적인 생각에도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전제를 가지고 질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제도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과연 맞는 명제인가, 맞는 말인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생각에 많이 동의합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이 좁은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틀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 인간들이 성경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맞지 않으니까 불합리한 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뛰어넘는 분이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 안에서만 다 판단되어지는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틀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틀로 현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 판단하면서 또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뿐만 아니고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정말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죠. 그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또 이사야 41장뿐만 아니라 43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나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또 보호해 주신다고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또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그 위대한 인물이 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말이 좀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8절에 여호수아를 위로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호수아가 두려운 거죠. 여호수아가 놀라고 있는 겁니다. 왜 여호수아가 두려웠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생존을, 존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그것을 결정짓는 큰 전쟁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대선지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두려움 또 부담이 그 마음에 있었겠습니까? 3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감, 또 두려움, 또 자신의 리더십이 아직 견고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막 바뀌었으니까요. 무슨 리더십이 얼마나 서 있었겠습니까? 리더십이 없는, 견고하지 않은 그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큰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정말 어렵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죠. 그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현재 경험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여러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즘 세대가 얼마나 정말 빨리 변하는지요. 쫓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얼마나 정보가, 지식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지 따라가기가 참 어려워요.
봐야 될 것도 많고 또 책도 얼마나 또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지식이 또 얼마나 새롭게 만들어지는지 특별히 이제 몇십 년 지나면 지금 있는 직업의 거의 뭐 70% 이상은 사라진다 그래요. 새로운 이제 사회, 새로운 정보에 의한 또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지고 또 그러면서 또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니까 또 그것도 파악해야 되죠. 또 적응해야죠. 또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되죠. 얼마나 세대가 빨리 변하는지요. 그러니까 참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현대인들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내 인생이,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 참 두려움이 많은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도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얼마 길지 않지만 한 200년밖에 못 살겠지만 그러나 그죠? 그 인생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맡기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우리가요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요. 만약 여호수아가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모습.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겁니다. 여호수아를 바라본 백성들의 마음은 더 큰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또 전쟁 잘 못 치르게 될 것이고요. 패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반대로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강한 모습으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가 다 품기를 원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과 가나안족 속의 문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 차이를 보면 정말 차이가 나도 너무나 납니다. 수준 차이가 너무 나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무기다운 무기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철을 사용했다는 그 내용이 언제 나오냐면 사울왕 시대에 나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그 당시에 군인들 중에 철을 강철로 만든 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울왕과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대까지 이스라엘은요 철기를 다루지 못했습니다.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후된 문명 문화를 영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한 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가나안 민족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철이 없어요. 철기 문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가나안 민족은요 이미 선진 문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해양 문명을 받아들였고요. 해안가에서 외국의 문명을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철기 문화를 이미 꽃피워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7장에 보면은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벽거가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사기 1장에 보면 이제 유다가 골짜기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민족을 이제 정벌해야 되는데 쫓아내지를 못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었는데 두려워서 그걸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사사기 1장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고학적으로 이제 증거가 발굴되었는데요. 테를 아울이라는 이제 묘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병거를 이끌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제 말들의 많은 해골, 또 말 굴레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또 고고학적인 증거로도, 또 성경의 증언으로도 가나안 민족의 이미 철기 문화를, 또 철병거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골짜기에 살고 있던 가나안뿐만 아니라 평지에 살고 있던 가나안인들도 이미 철병거를 다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철이 없는데 가나안은 철병거, 현대로 말하면 이제 탱크입니다. 탱크. 아주 강력한 탱크를 가지고 있는 민족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요, 가나안 민족은 신장이 장대합니다. 키도 크고요, 골격도 좋습니다. 근육도 아주 많아서 힘이 좋아요.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 말하죠.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자신을 왜소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육군 병장으로 이렇게 제대를 했는데, 전술을 할 때 적을 공격하려면요, 보통 3배 정도의 강력한 군사력이 있으면 적을 침공합니다. 그래야 승산이 있어요. 3배 정도 더 강해야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배 정도 안 강하면 공격 안 합니다. 왜냐면 해봐야 지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 3배 정도가 강한 게 아니고 훨씬 약해요. 그러니까 공격해도 승산이 없습니다. 사실 기술도 철제를 다룰 수 있는 기술도 없죠. 몸도 약하죠. 뭐 식량이 풍부한 것도 아니죠. 지형 누가 더 잘 알겠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 땅 더 잘 알겠죠. 지형도 모르죠. 전술이 뭐 변변찮은 전술이 있었겠습니까? 알아야 뭐 전술을 만들죠. 이거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주눅들지 말고, 연약해지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참 연약함을 참 많이 느낍니다. 때때로 능력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어려운 일들을 겪고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할 때마다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진 그렇게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참 만만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커 보이고, 우리가 과연 정말 이 적은 힘으로, 작은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염려도 되고, 또 나 하나, 내 몸 하나 이렇게 간수하기도 참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외적인 모습에 주눅들지 말고 오직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반대의 모습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패선교.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전쟁에서 져버린,
패잔병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어떨까요? 정말 그런 전쟁에서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우리 삶이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강력한 군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승리하는 겁니다. 패잔병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약한 것들에 먹잇감이 되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가 그렇잖아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이 맹수가 먹잇감을 쫓을 때 어떤 것을 1순위로 뽑냐면 무리에서 이탈된 그 동물, 또 절뚝거리거나 상처나 이미 이렇게 약해져 있는 그런 동물들을 제일 순위로 꼽습니다. 우리가 패잔병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반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사자를 사냥하는 한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의 이름 아십니까? 사자를 사냥해요. 사자를. 영상으로 제가 이제 봤는데 그 부족의 이름이 마사이족입니다. 이 마사이족은 주로 이제 목축을 하면서 소를 이제 기르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또 이제 어떤 성인식이나 또 때때로 이제 사자 사냥을 하는데 사자를 사냥할 때 총이나 활을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럼 뭘 쓰냐? 창하고 활이 아니고 방패를 쓴다고 합니다. 창과 방패를 가지고 사자 사냥을 한다고 해요. 활 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활은 안 써요. 총도 안 씁니다. 프라이드가 있어서 그런 걸로는 사자를 안 죽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컷 사자는 안 죽이고 또 수컷 사자만 죽인다고 그래요. 사자의 종족 보존을 위해서 봐주면서 사자 사냥을 하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 마사이족이요, 사자 사냥을 할 때 개인이 했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사자를 사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자가 너무 개수수가 줄어드니까 부족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10명 단위로 모여서 제한된 숫자를 사냥하는 거죠. 사자를 봐주는 거죠. 사자가 사라질까봐.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 마사이족이 사자 사냥을 잘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2005년에요. 케냐에서 이 마사이족에게 그 살고 있는 땅을 일부 마사이족에게 떠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사이족이 그 사자 서식지 살고 있다고, 사자가 사는데 방해가 된다고 떠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사이족이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방패와 창을 들고 나가서 닥치는 대로 사자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수사자가 5마리가 죽고 암사자가 3마리가 죽었고요. 그리고 30여 마리가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마사이족이죠. 예전에 놀이공원에 이제 놀러 갔는데 에버랜드였던 것 같아요. 낮이 지나고 이제 밤 되기 전에 이 사자가 호요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이 소리가 큰지 그 땅이 울리더라고요. 사자가 포효하면 그 소리가요 8에서 9km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포효하면 몇 킬로나 나갈까요? 100m, 200m 나갈까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100m, 200m 정도면 많이 300m, 많이 잡아 500m겠죠. 사자는 8km, 9km가 그 소리가 나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실제로요, 그 공원에서 사자가 포효하는데 사자가 우리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막 무섭더라고요. 얼마나 쩌렁쩌렁 울리는지. 이제 공원을 나가고 있었는데 발이 막 빨라집니다. 무서워가지고. 그 정도로 사자 소리가 엄청 큽니다. 그런데 마사이족이요, 그 사자를 잡습니다. 자존심이 있어서 활은 안 쓰고 창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두려움이 없으니까 사자를 봐도 잡는 거죠. 실제로요, 나사이족은 자신의 몸을 뭘 바른다 그래요. 그러면 이 냄새를 맡으면 사자들이 도망친다고 합니다. 아, 나사이족이 왔구나 하고 사자들이 피한대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사륙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자들이 도망다닌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뭐 작은 일에 두려워하고 떨고 어떤 염려, 어떤 일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한없이 작아지는 그런 모습을 살 것이 아니고, 마사이족과 같이 사자를 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우리 안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인생들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래서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 삶들을 능력 있게, 권세 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큰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를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 인생의 지각으로나 또 하나님 지성으로나 이성으로나 알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주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또 음성을 들으며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작은 인생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이나 모든 상식들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아버지 하나님 전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일들이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한없이 초라해지며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하여 한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강하라 담대하라 아버지 그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하고 담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던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영적으로 강력한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